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20장까지 읽었습니다. 20장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는 장면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사울이 결국 다윗을 죽일 것이라는 그 의중을 확인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몰래 도피를 시킵니다. 왕에게 찍혀서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도피를 해야 합니다.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이 도피 생활은 형편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갈 곳이 없어서 노비라는 지역의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엘리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성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되고 난 이후에 노브로 그것이 아마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히멜렉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너무나 배가 고팠던 나머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마침 떡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물려 나오는, 그러니까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해 두는 그 떡을 바꾸는 날에 다윗은 그곳에 이르게 되었고 물려 나온 오래된 떡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가 하나도 없었던 나머지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내가 왕의 사위였던 나라였는데 어느새 순식간에 그는 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큰 도시가 5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왕을 아기스라고 부릅니다. 아기스에게 가서 투항하려고 하지만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너무나 유명했던, 명성이 뛰어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의 과거가 결국 발목을 잡게 되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마구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지를 발휘하여 미친 사람인 척 하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천년적으로 생긴 요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보시면은 1절에 아둘람 굴이 나오고 5절에도 보시면은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절에도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굴, 아둘람 굴이란 말과 요새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잘 오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굴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부족한 이 다윗에게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빚을 져서 쫓기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마음이 원통하다, 2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 마음이 원통하단 말은 직역을 하면 마음이, 그러니까 생명이 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한이 맺힌 사람들, 사는 게 너무나 고달파서 마음에 원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400명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접근하기 힘든 곳에 왔는데 그래도 다윗에게로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피하는 자에게 모인 자가 400명이다 된다는 것은 사울의 정권이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는데 잘못하고 실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숨죽이고 있다가 다윗이 나타나자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가 도피 생활하는 건 괜찮지만 여전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의 혈통과 관련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기억하시다시피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우리 부모님을 잘 보살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좀 맡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그 요새로 돌아가서 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숨어 있을 때에, 숨죽이고 숨어 있을 때에, 해외에서 숨죽이고 있을 때 선지자 갓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선지자 갓은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활발하게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갓이 찾아와서 해외에서 떠돌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두렵다고 해외에서 떠돌지 말고 국내로 다시 들어가라.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고서는, 단단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순종하기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다윗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설임 없이 어떻게든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헤렛 숲을, 즉 어떤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나라의 근처로 다시 접근하게 되고 사울의 귀에 이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듣고 그때에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다. 기브아 높은 곳, 그리고 손에 단창을 들었다, 그리고 에셀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 모든 표현이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시다시피 왕위에 엄청 집착을 하고 있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신의 무대, 자기의 무대를 꾸미는 것에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왕권에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면서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분명히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자신의 근처에 있는 신하들은 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파가 12개인데 자기가 베냐민 출신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만 지금 불러 모아 놓은 것입니다. 자기 편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이들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불안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각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다윗을 경멸하고 낮추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자, 우리 베냐민 지파의 너희 신하들아, 유다 지파 출신인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되면은 너희가 지금 그 지위와 그 재산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랑 나랑 운명 공동체다. 내가 망하면은, 내가 왕위에서 내려오면 너희도 끝장난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그대로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있다. 두려운 마음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중용하여 쓰고 있지만 사실 살펴보면 자기의 신하들도 전혀 믿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다 공모해서 나를 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 아들, 자, 요나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아들 요나단도 나에게서 돌아서 가지고 다윗과 맹약을 하였다. 하지만 내게 그것을 고발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나를 위하여서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마지막에 있는 아들 요나단이 반란을 꾀한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성경 어디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완전 날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 사울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모두가 나의 적인데 내가 불안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불안한 마음,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울에게 에돔 사람 도액, 베냐민 지파 출신의 신하가 아닌 에돔 출신의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서서 다윗에 대한 제보를 하게 됩니다. 노베 내가 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위해서 음식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하는 것이죠. 같은 편이라고 여겼던 베냐민 지파의 신하들도 여전히 사울에게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기를 원하는 외국인 출신의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사울의 불안한 마음에 부채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제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울에게는 같은 출신 베냐민 지파의 신하들마저 그를 멀리하고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그런 사람만 남아있다.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사울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죽이려 하고 있다. 어제 목사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나라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게 떠나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갓을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모여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자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단창을 내어드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손에 단창을 쥐고 휘두를 것인가? 세상은 다윗처럼 살면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처럼 출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당장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미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도피할 장소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며 진정한 삶의 희망을 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도 이 삶의 희망을 보기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이 희망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순간마다 알게 하시고 그 지식과 지혜를 따라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하람교회가 한 마음으로 드린 오이나 집사님을 향한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곧 나올 정량검사의 결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기쁜 소식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끝까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다면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하람교회로 찾아와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있을 때에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까지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사 부활의 영광을 미리 깨닫는 기적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사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은 자들의 기쁨의 찬양과 간증의 소리가 이 교회와 이 지역 일대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하루빨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욱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과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